우리 성경 말씀은 욥기 11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욥기 11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770쪽에 있습니다. 욥기 771쪽이 있네요. 자, 욥기 11장 1절로 6절 말씀 한 절씩 번갈아 읽겠습니다. 나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어렵다 함을 얻겠느냐. 내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내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내 말에 의하면 내 돈은 정한계라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지혜의 오묘함으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제목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은 것을 해석하여 말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죠. 지금 욥기를 아주 잘 이해하려면 누가 욥이 내가 욥이 되어야 된다고 그랬죠. 내가 욥이 되어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지금 욥 말고 새 친구들이 하는 말은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이 다 엉터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새 친구들의 말을 들으면 그럴듯한 말이 있는데 내가 욥이기 때문에 새 친구들의 말이 사실은 맞는 말이 아니죠. 설령 말 그대로는 맞을지 몰라도 지난번에처럼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그것만 놓고 보면 엄청나게 가슴을 부풀게 하는 말인데 실제로는 전혀 그런 말이 아니라고 했죠. 그래서 내가 욥이 되어서 이렇게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할 때 욥기를 잘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욥기 1장과 2장에서는 특별히 욥을 하나님이 정확하게 천상회의에서 욥이 어떤 사람이라는 걸 두 번에 걸쳐서 말씀하시죠.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욥에 대한 평가를 하나님이 욥에 대한 평가 그 내용을 욥은 전혀 모르고 있죠. 새 친구도 당연히 모르고 있습니다. 욥은 자기가 의인이고 이렇게 동방의 의인이고 정말 악에서 떠난 자고 하나님을 늘 경외하는 자라는 하나님이 직접 욥에게 말씀을 하셨으면 고난의 원인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는 까닭 없이 원인이 없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라고 말을 할 수 있는데 그 말을 듣지 못해 놓으니까 지금 길게 변론이 이어지고 있죠. 이런 와중에 욥의 새 친구들이 지금 찾아왔고 기나긴 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말을 하고 받고 그게 욥기 4장부터 욥기 31장까지 이어지고 있죠. 맨 처음에는 누가 왔죠? 엘리바스가 왔어요. 엘리바스는 굉장히 지혜롭고 들을 말이 꽤 많아요. 말을 잘 조리 있게 준비해서 온 사람이 엘리바스였죠. 물론 엘리바스도 욥의 고난의 원인은 죄 때문이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지만 그러나 말투도 아주 부드럽고 욥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할 말은 하는 좀 준비해서 온 사람이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욥이 대답을 하고 2번 타자 빌닷이 나오죠. 빌닷은 엘리바스보다 조금 덜 지혜롭지만 그래도 그런 대로 빌닷이 한 말 중에서는 뭐 옳은 말이 꽤 있단 말이죠. 그리고 욥이 대답하고 이제 오늘 세 번째 소발이 말을 하는데 소발은 말이 아주 말수는 적지만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를 확 찌르는 아주 과묵하지만 그렇게 어찌 보면 아주 그냥 거칠고 그렇게 하고 싶은 말을 막 하는 그런 사람이 이제 소발이에요. 소발이 말을 하고 욥이 대답을 하죠. 이렇게 한 바퀴 돌고 또 한 바퀴 더 돕니다. 그죠? 그리고 세 번째 돌 때는 엘리바스, 욥, 빌닷, 욥까지만 말하고 소발은 더 이상 말을 하지 않는 소발은 2번만 등장하는 거예요. 그만큼 소발은 말이 적은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새 친구들은 공통적으로 똑같은 말을 하는 거죠. 욥에게 뭔가 잘못이 있다. 욥에게 고난이 이렇게 엄청난 고난, 핵폭풍이 불어닥친 고난의 원인이 욥에게 있다.
욥의 죄다. 이렇게 아주 단정적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까닭 없이 엄청난 고난이 닥친 것이 아니라 분명히 그 원인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맨 처음에 엘리바스의 말에 욥이 수긍을 했으면 끝나는데 아니다. 나 그 원인을 모르겠다. 아주 답답한 마음이죠. 정말 아무리 생각을 해도 내 죄, 내가 그런 것 같지 않다. 본인은 그렇게 이제 욥은 확신을 하면서 말을 하는데 하도 답답하니까 욥의 반응에 수긍이 안 되니까 빌닷이 나섰고 세 번째로 소발이 나서서 다시 한번 욥에게 시인하라. 고난의 원인이 너 때문이다. 이야기하라. 이실직고 하라. 그 이야기를 강요하다시피 하는 거죠. 정말 이 욥은 욥에게 듣고 싶은 말을 못 들으니까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서로가 짜증나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상대방하고 이야기할 때 상대방이 듣고 싶은 말을 해줘야 되는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니까 평행선으로 달리잖아요. 그죠? 모든 갈등이 상대방이 듣고 싶은 말이 뭐지? 그렇게 한 번만 생각하면서 그런 말을 하기 시작하면 대화의 물꼬가 트이는데 대부분 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말에 초점을 두는 거단 말이죠. 지금 이 세 친구들이 위로하러 왔지만 그런 실수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 소발은 욥의 대화, 빌닷과 또 엘리바스와 욥의 대화를 다 듣고 있다가 이제 한마디 하게 되는 거죠. 말을 많이 하는 것에 대해서 소발은 굉장히 부정적인 그런 사람입니다. 왜냐면 아까처럼 소발은 두 번 말하고 세 번째 말 안 하잖아요. 그 말은 소발은 말을 적게 하는 사람이다. 과묵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자기의 입장을 고스란히 드러내주는 대목이 오늘 읽었던 2절 말씀이죠.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은 많이 하는데 욥이 변명은 많이 하는데 들을 말이 없다는 거죠.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이 없다는 거예요. 시인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가 있다고 말을 해야 되는데 그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팥빵에 안고가 빠졌다 이 말이죠. 지금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어렵다함을 얻겠느냐. 내가 말 많은 사람 치고 자기가 옳다고 말하는 사람 치고 옳은 거 못 봤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빨리 뭘 잘못했다고 그렇게 말이 많냐. 빨리 시인해라. 너가 잘못했다고 하나님께 말하는 거죠. 건질 말이 하나도 없으니까 이제 말 그만하고 네가 내 죄 때문이다. 그렇게 고백을 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다른 친구들과 마찬가지로 소발도 철저하게 본인 기준으로 지금 말하는 거죠. 소발이 말을 하는 걸 보면 정말 이 짧은 말 한마디 한마디가 아주 욥을 찌르는 겁니다.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에 말 한마디로도 충분히 줄 수 있죠. 소발이 바로 이런 사람. 말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말이 많다. 진짜 필요한 말을 안 하고 왜 쓸데없는 말을 그렇게 많이 하냐. 시인하라. 너가 아무리 그래도 너는 어렵지 않아. 이렇게 지금 소발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 생각대로 욥을 평가합니다. 그게 3절 말씀이죠. 내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지금 욥이 한 말을 쭉 보면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말을 찾아볼 수가 없는데 이 소발이 욥이 들은 것을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해서 자랑한다. 그렇게 하니까 이제 앞에 전제가 틀린 거죠. 내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을 잠잠하게 하겠으며 너가 그렇게 말이 많고 네 자랑만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가만히 있겠냐. 너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너가 지금 비웃는다는 거예요. 너가 지금 우리를 비웃고 있다. 전혀 안 그렇죠. 비웃는다, 자랑한다는 구절이 욥이 말한 것에 딱 보면 그렇게 정확하게 그렇게 말하는 구절이 없단 말이죠. 욥이 그래서 이 소발은 자기가 들은 대로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팩트만 보고도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 정확하게 전달해도 오류가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안 보이는 게 더 많잖아요. 그죠? 그 사람의 행동을 보고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데 깊게 들어가면 그 사람이 정말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이제까지 인생 스토리가 나오게 되고 인생 스토리를 이해하면 충분히 그럴 수 있다 이해할 수 있는데 팩트만 전달해도 사실만 전달해도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사실과 관련 사실을 토대로 말한다고 하지만 해석을 해서 자기 이야기를 하니까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욥이 답답해서 아주 미치는 거죠. 정말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하니까 사람 잡는 그런 지금 일을 소발이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를 위로하려고 온 친구들이 자기 말을 귀담아 주지도 않고 공감해 주지도 않고 그래서 답답할 뿐인데 어떻게 그런 말이 내 말이 그렇게 들렸는지 욥으로서는 답답하기 거지없다는 거죠. 소발은 욥이 말로 자신을 자랑한다, 또 상대방을 비웃는다 이렇게 말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이야기를 하죠. 4절의 그런 말씀을 4절의 말씀이 그런 말씀이죠. 내 말에 의하면 욥의 말에 의하면 내 돈은 정결하고 욥이 말하기를 나는 정결하다. 그죠? 그리고 나는 깨끗하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내 말에 의하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그죠? 욥이 자기 자랑을 하면서 나아가서 자기가 깨끗하고 자기가 정결하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아도 답답한데 계속해서 내뱉하지도 않은 말을 각색해서 이렇게 덮어 씌우니까 욥으로서는 차마 정말 견디기가 힘들죠. 그래도 말씀해 보면 가만히 끝까지 들어요. 중간에 끼어들지 않고 끝까지 듣고 있죠. 욥이 한 말을 이렇게 각색하는 것 정말 좋지 않은 버릇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대화할 때 그래서 말을 옮길 때에 굉장히 조심해야 되더라고요. 보니까 똑같은 말인데 이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말을 누구 말을 들었는데 사람에 따라 전부 다 옮기는 게 내용이 다 달라요. 그죠? 전혀 다르죠. 어떤 사람은 A라는 사람이 말하는데 그 사람을 정말 사실 그대로 말할 뿐만 아니라 거기다가 A의 마음을 아주 헤아리면서 상대방에게 말을 하면 상대방이 A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는데 어떤 사람은 A라는 사람이 말한 걸 자기 입장으로 싹 바꿔서 살짝 이간질하는 말을 집어넣으면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았는데 그 사람은 A에 대해서 적대감을 갖잖아요. 그런 경우를 아주 자주 우리가 살면서 보게 되죠. 바로 지금 소발은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해서 말은 꽤 거창하게 하는 것 같은데 그러나 전혀 옳지 않는 자기 해석대로 말하면서 내가 옳다고 주장하지만 그것이 욥에게는 전혀 위로가 되지 않고 또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도 말할 때 정말 이 점은 특별히 유의해서 말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가능하면 남의 이야기를 우리 목사님들도 보면 다른 교회 얘기를 잘 안 하는 게 맞더라고. 다른 교회를 할 필요가 전혀 없더라고. 그냥 목회 이야기도 하고 기도 제목 이야기 나눠야 되는데 또 이제 다른 교회 이야기를 특별히 잘하는 달란트를 가진 분이 계시죠. 이제 그런 분들은 쭉 사귀다 보면 드러나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는 절대 다른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게 되는 대화의 소재가 자꾸 제한되는 그러다 보니까 교제가 자꾸 멀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더란 말이죠. 우리 사람 사이에도 마찬가지죠. 지금 소발의 말을 보면서 소발이 옳다 이게 아니라 정말 말을 옮길 때 아니면 또 내가 말을 할 때 이렇게 각색해서 내 나름대로의 해석대로 하는 게 상당히 위험하다. 그걸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쯤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왜 이제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말했죠. 왜 이렇게 그렇게 이 욥에게 왜 너 죄 때문이다 이렇게 죄를 인정하라고 왜 이렇게 강하게 주장하는 거죠? 그 이유가 있죠.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지금 욥이 까닭 없이 이런 큰 아주 고난을 당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 세 사람에게도 동일한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 이네들도 이 세 사람들도 지금 욥이 인정하면 욥은 죄 때문에 네 죄 때문에 지금 이런 고난을 받고 있고 우리는 지금 죄가 없어서 고난을 받지 않아 자유로울 수 있는데 까닭 없이 고난을 받았다 이렇게 이걸 인정하게 되면 이 사람들은 불안한 거야. 나도 언제든지 위험을 당할 수 있네, 고난을 당할 수 있네. 욥 보니까 끔찍한데 말하기는 쉬운데 욥이 당한 이 고난을 상상하기도 싫은데 그렇죠? 욥이 죄가 있다고 인정해야 이들이 자유로울 수 있는 거예요. 욥을 위로하기보다는 내가 자유로울 수 있다니까요. 내가 이런 두려움과 불안과 이런 공포에서 내가 해방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까닭 없이 이렇게 이런
아주 고난이 엄습할 수 있다, 갑자기 불어닥칠 수 있다라고 그러면 이들이 불안한 거예요. 자기들이 정말 어떡하지? 이렇게 누구든지 언제든지 이렇게 불어닥칠 수 있기 때문에 불안하니까 그 길을 쓰고 자기 불안을 해소하려고 욥에게 네 죄 인정해, 이렇게 계속해서 주장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나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죠? 이렇게 상대방의 고난을 오히려 그렇게 왜곡하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큰 일을 당한 사람들에게는 항상 이렇게 조마조마한 게 그 2차 가해라고 그러잖아요. 2차 큰 일을 당했으면 그냥 있는 대로 받아들여주면 되는데 그걸 가지고 말을 만들잖아. 정말 안 그래도 잘난 체 하더니, 그죠? 우리가 모르는 죄를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집안에 엄청난 큰 일이 당했네. 그죠? 내 그 사람 마음으로 같이 울어주고 위로해 주는 게 아니라, 아이고 참, 이러면서 그 이면에는 나는 죄가 별로 없어서 이렇게 잘 살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이 세 사람들이 줄기차게 동일하게 아주 그렇게 욥에게 죄가 있다는 것을 빨리 이렇게 인정해라, 그렇게 주장하는 이유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이 길어지는 거예요. 빨리 인정하면 쉬운데 이 세 사람도 물러설 수 없고 욥도 사실이 아닌데 인정할 수 없는데 물러설 수 없다 보니까 말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욥기의 절반 이상을 이 변론하는데 그렇게 할애하는 그런 내용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욥기가 보니까 딱 그냥 1장, 2장, 한 3장 엘바스의 말, 욥의 말, 그리고 저 뒤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리고 마지막 42장에서 한 6번은 끝날 것 같았는데 한 장 하나 읽어보니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말이 꽤 많더라고요. 이렇게 계속 반복하다 보면 어느새 우리가 하나님은 이런 분이고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죠?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는가? 욥기가 알려주고 있는 거죠. 오늘도 그런 이야기가 지금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을 위로하기 위하여 욥에게 왔지만 지금 그들의 마음이 두렵고 불편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렇게 장황하게 변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 11장 5절 6절에서 소발은 욥에게 하나님을 들먹이면서 한마디로 욥은 죄덩어리다, 그렇게 단언을 하죠. 아주 자기 생각대로 말하고 해석하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빗대어서 이야기하고 아주 안 좋은 버릇을 지금 그대로 드러내놓고 있습니다. 5절에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하나님은 말씀 창조주고 다 인정하는데 지혜의 오묘함으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하나님을 똑바로 바라는 거죠. 하나님을 제대로 알라는 거죠. 누가? 소발이 욥에게 충고를 하는 겁니다.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하나님 모르는 게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지금 소발이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욥의 죄악보다 욥을 가볍게 처벌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욥의 죄를 일부를 덮어주셨기 때문에 이 정도이지, 자기는 당해보지 않았잖아요. 아들, 딸 다 잃고 재산 다 없어지고 몸에는 전부 다 부스럼이 나가지고 덕지덕지 이렇게 긁고 있는데 그 상황을 보면서 하는 이야기가, 너가 이 정도인 것은 하나님이 네 죄를 전부 다 아주 가리지 않고 그대로 처벌했으면 너는 이제보다 더 심해, 너는 죽었을 거야. 근데 이 살려준 것은 그나마 하나님께서, 광대하신 하나님께서 너의 죄를 가려주셨기 때문이야. 너는 한마디로 죄덩어리야, 죄덩어리. 자기들은 뭐였죠? 자기들도 죄덩어리죠, 따지고 보면. 근데 그렇게 지금 아주 정죄하고 판단하는 겁니다. 원래 지금 이 상황보다 훨씬 더 나빴을 거다. 그런데 정말 일부라도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다. 이거 말이라고 하나요, 그죠? 욥이 볼 때는 좀 아주 가당치도 않잖아요. 그래 너도 한번 당해보고 똑같은 경우에서 그렇게 네가 당했을 때 내가 그렇게 말해볼까? 아주 욥으로서는 아주 울분이 치밀기에 충분한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발은 지금 너가 죄 덩어리, 너가 하나님이 그나마 죄를 일부 덮어줬기 때문에 이 정도이니까 빨리 회개하고 죄를 인정하고 회개해라. 그럴 때 너는 다시금 이렇게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다시 채워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소발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 뿌리가, 그 원천이 자기의
경험, 그죠? 자기의 지식, 자기의 생각이죠. 그러니까 짧은 생각, 불완전한 그런 여러 가지 자기의 의견으로 다른 한 사람을 죽이기는 아주 쉽습니다. 요새같이 인터넷이 발달된 경우는 그렇죠. 한 사람이 썩 의견을 내면 그 다음에 이제 인터넷에서 동조를 해가지고 어느 순간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 있잖아요. 아무 말 안 하고 있으면 마녀 사냥이라고 그러잖아요. 어느 순간 매장이 되죠. 매장이. 그런 경우가 아주 수없이 많죠. 특별히 이름이 있는 사람일수록 그런 위험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전혀 불완전한 생각과 의견으로 또 불완전한 지식으로 하나님을 빗대어서 이렇게 욥을 정죄하는 소발의 모습이 바로 6절 말씀이죠. 욥의 입장에서는 참으로 듣기 힘든 부분이지만 그러나 욥으로서는 지금 계속해서 새 친구들의 말을 듣고 있는 거죠. 욥의 새 친구들이 이렇게 길게 변론을 하는 것은 아까 첫째는 그들이 불안하기 때문에 까닭 없이 고난을 당할 수 있다는 그 사실이 받아들이지만 엄청나게 불안하기 때문에 그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욥에게 죄를 인정하라. 그 측면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왜 하나님을 믿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욥기가. 지금 욥에게는 하나님께서 1절 2절에서 보셨지만 사탄의 그렇게 말대로 뭘 많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죠. 다 아사가도 어떻게 고백했죠? 주는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시는 자도 여호와시니 나는 찬양할 뿐이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게 욥이 하나님을 믿는 것은 무엇 때문에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는 거지. 하나님 뭘 줘서 내 문제를 해결해서 믿는 게 아니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내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뭘 해주세요.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사업이 잘 되면 어떻게 돼요? 바빠서 못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죠. 기도 제목이 해결되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보니까 하나님을 문제 해결자로 보니까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어지잖아요. 욥은 그게 아니고 뭘 주셨기 때문에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되심을 믿기 때문에 욥은 그 신앙의 뿌리가 변동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큰 일이 벌어져도 눈도 끄떡 안 하잖아요. 흔들림이 없단 말이죠. 그러나 욥의 새 친구들은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게, 야, 너가 죄를 회개해.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 지우실 것이야. 그죠? 이 고난이 해결될 거야. 이 부스럼이 낫고 너가 다시 복을 받을 거야.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은연중에 인과응보를 주장하지만 그 뿌리에는 사탄이 주장하는 기복신앙이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욥의 새 친구들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무엇을 해결해 주시고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이들에게 욥과 같은 환난이 온다 그러면 그들은 하루아침에 확 무너질 수밖에 없는 신앙의 뿌리가 전혀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길게 대화를 하면서 왜 이렇게 기냐 빨리 인정하고 끝내지가 아니라 길게 그 세 사람과 욥의 대화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우리는 어떻게 왜 하나님을 믿고 예배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배한다. 그게 굳어지면 그게 신앙의 뿌리로 딱 이렇게 내가 받아들여지면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다 비록 해결이 바로 안 돼도 감사하면서 예배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그 부분을 지금 계속해서 새 친구들의 말과 그리고 욥의 말에서 그 부분이 뿌리에 그 밑에 바탕에 깔려 있는 겁니다. 이렇게 새 친구들은 욥과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그렇게 욥에게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것은 그래야 고난의 끝이 있다. 다시 복을 받는다. 그 생각이 있었던 것이고 욥은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서 너희들이 말하는 것 차원이 전혀 다른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근본 뿌리가 전혀 다른 이야기니까 서로가 말이 될 리가 없는 거죠. 그 중심을 보셨기 때문에 우리가 말할 때는 욥의 친구들이 꽤 그럴듯하고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 같은데 마지막에 하나님께서는 결론을 욥이 옳았고 너희 세 명은 틀렸어.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웬만하면 너희가 말하는 새 친구들이 말한 말도 귀담아 들을 만해. 그런데 욥이 말한 게
사실 더 정확히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42장에 가면 욥은 옳고 욥이 하는 말이 맞고 세 친구들은 틀렸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뿌리가 욥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었는데 그들은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들에게 고난을 주지 않고 그들의 무엇을 주셨기 때문에 믿었다. 그래서 그 신앙의 뿌리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은근히 그냥 생각하지만 우리가 문제 해결하고 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감사하죠. 감사한 건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 이 중심이 우리에게 분명하면 우리에게 설령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욥과 같은 고난을 주시려면 욥처럼 이런 든든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욥처럼 고난을 받는 사람을 주변에서 TV의 특종에서도 본 적이 별로 없던 것 같아요. 이제까지 그죠? 거의 이런 경우는 거의 없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 욥의 이 태도를 통해서 또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예배한다. 그 부분이 정확하게 중심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 독생자를 죽기까지 내어주셨으니까 얼마나 사랑해요. 또 우리가 죄 때문에 반드시 죽어야 되는데 죽음의 문제를,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니까 얼마나 정의로워.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 되심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부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눈에 보이는 것이 극히 일부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에 우리가 완전히 일희일비하면 우리의 신앙은 흔들릴 수밖에 없는, 지금 욥의 세 친구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 정말 일희일비하고 있죠. 정말 기뻐하다 슬퍼하고 있지만 욥은 그것이 아니라 그 이면을,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관점이 전혀 다른 거예요. 관점이 전혀 다르니까 사실 이야기가 되지 않고 있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발처럼 내가 들은 것을 내 해석을 덧붙여 가지고 사실을 왜곡하면 나는 마음이 어떨지 모르지만, 내 마음은 후련할지 모르지만 상대방은 그만큼 아픈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이유가 분명해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기초가 흔들리면 아주 조그마한 고난이 닥쳐도 신앙의 뿌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욥의 세 친구들처럼 하나님께서 뭔가를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면 신앙은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뭔가를 주시지 않아도,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아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생겨났고, 그래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신앙의 기초이고, 이 기초가 튼튼할 때 어떤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소발은 말을 적게 하였을지라도 욥에게 상처 주는 말만 기가 막히게 골라서 합니다. 우리가 말수가 적은 사람이 아주 그냥 훌륭한 게 전혀 아니에요. 말수를 적게 해도 아주 굉장히 메가톤급의 말을 팍팍 지르는 사람이 얼마나 있다고. 오히려 그렇죠? 우리가 욥이 말을 많이 해도 말을 하다 보면 스스로 답을 찾는 경우가 많죠. 우리가 대화 가운데 말을, 그래서 상담할 때 좋은 상담가는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는 거잖아요. 그렇구나. 공감해주고 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오은영 씨가 그걸 잘해서 인기가 있는 거 아니에요. 상대방이 말을 다 하면 자기가 스스로 말하다가 웃으면서 어떨 때는 내 말이 이상한데 싶어가지고 자기가 수정하면서 자기가 결론을 낼 때가 많잖아요. 욥은 지금 그런 결론을 찾고 싶은데 친구들은 전혀 다른 차원에서 관점에서 말을 하니까 신앙의 기초가 전혀 다른 상태에서 주고받으니까 동문서답밖에 안 되는 거예요. 다 내가 옳다 그렇게밖에 말 안 하니까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나 돌 정도로 길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정말 우리 모두는 이 점을 분명히 하면서 내 신앙의 뿌리를 점검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면 우리의 신앙은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의 기초가 튼튼하면 함부로 말하지 않게 되고 또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고난이 와도 이거는 다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으면 그분이 해결해 주시는 거죠. 우리가 내 생각대로 내 편견에 사로잡힌 채로 상대방을 평가하거나 판단하는 데서 벗어나서 정말 진정한 믿음의 동반자로 내 해석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주신 마음대로 그렇게 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정말 모든 관계가 화평하고 복된 관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시고 말씀 듣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정말 내가 들은 대로 들은 것을 내 해석을 덧붙여서 말함으로 인해서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 있지 않은지 한번 뒤돌아보게 하시고 또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하나님 되심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정말 무엇을 주셨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의 기초를 든든하게 해 주셔서 어떤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박성희 권사님 이석정을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처럼 정말 아버지 소발에 아버지 버릇없는 말, 소발이 함부로 말하는 말 때문에 얼마나 욥이 다시 아버지 2차적인 상처를 받게 되는지 받을 것인지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정말 눈에 보듯 아버지 선합니다. 아버지 내가 이런 소발과 같은 자가 아닌지 아버지 뒤돌아보게 하시옵소서. 정말 아버지 우리가 신앙의 기초가 든든하면 어떤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는데 아버지 무엇 때문에 아버지 그 신앙의 근거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아버지 내가 가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에게 아버지 무엇을 주시기 때문에 뭔가를 아버지 유익한 것을 주시기 때문에 그것으로 한정하면 부수적인 것이 아니라 그것이 본질이 되면 우리의 신앙은 아버지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배하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배하고 찬양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모든 그 위의 모든 것은 주님이 주신 덤으로 주신 선물로 아버지 받아들이면서 감사로 통과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박성희 권사님 아버지 이석정 같은데 아버지 어지럼증이 좀 아버지 있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이 딸을 치료해 주시고 만져 주셔서 아버지 건강하게 주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정말 내 귀에 들린 대로 아버지 또 내 들린 것을 내 해석을 덧붙여서 말함으로써 마치 아버지 그것이 진리인 양 말하지만 상대방에게는 말할 수 없는 상처를 아버지 줄 때가 있음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내가 그런 서발과 같은 사람은 아니었는지 뒤돌아보면서 회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아버지 욥처럼 신앙의 뿌리가 든든하여서 신앙의 기초가 정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배하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찬양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 이외의 모든 것은 주님이 주신 선물이요 또 주님을 만나기 위한 특별한 아버지 춤은 아버지 보화인 줄 알고 고난도 아버지 정말 유익이라는 그 말씀대로 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박성희 권사님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치료하여 주셔서 모든 아버지 어지럼증이 해소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